캠페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정정래 원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볼 때 여성들은 좀 기억력이 안 좋거나 또 의심이 많은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에 수도 없이 대답해 줬는데도 같은 질문을 또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공통적으로 여성들이 애인이나 남편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 사랑해? 이걸 또 물어봐요. 그러면 무뚝뚝한 남자들은 이런 질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돌려 말합니다. 내가 괜히 당신이랑 결혼했겠어? 꼭 말로 해야 알아? 근데 이런 말은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또 여성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럼 일반적인 남성들은 그럼 여성이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사랑해. 그러면 여성은 바로 또 질문을 하죠.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그 순간 남성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 유치하게 꼭 그런 것까지 말로 해야 돼? 이렇게 확 질러버릴까? 아니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하고서 평화를 지킬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똑같은 질문에 계속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다른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대답도 할 수 있어요.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남성들은 이런 대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톱만큼. 손톱은 계속 자라나거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눈물만큼. 눈물은 마르지 않거든. 또 하루 종일 당신만 생각날 정도로. 또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표현이든지요,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그 말에 대한 실천도 중요하죠. 입으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든지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든지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는 일인데 안 해주고 상대방이 정말로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을 신뢰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고 이 언약 관계는 단지 업무적인 조약 관계, 계약 관계 정도가 아니라 결혼과 같은 사랑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언약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성경에서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말라기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요.
자, 말라기서는 당연히 말라기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 성경책으로는 바로 한두 장 차이지만은 그 안에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말라기서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4장에는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오기를, 선지자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엘리야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400년이 지나서 그 엘리야가 왔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말라기서에 기록한 엘리야, 예언한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당연히 한 400여 년 전이죠.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주전 400여 년 전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왕정 시대, 그 앞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요 500년이 채 못 갔습니다. 500년이 채 안 돼서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지고 혼혈돼서 사라졌고요. 이 남유다 왕국은 계속 지속이 됐는데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그 예언대로 70년 만에 정말로 돌아와서 다시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70년 만에 그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대가 넘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재건하는 일은, 다시 시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폐화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 지역이 폐화가 됐기 때문에 성전도 무너지고 성읍도 무너지고 정말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모든 것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올 때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처음에 돌아온 1차 교환 때는 수르바벨이 지도자였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에스라가 왔는데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 성전에서 올바르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이 말씀을 다시 배우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귀한 지도자는 느헤미야가 왔는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읍을 52일 만에 빠르게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에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정말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중단된 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성전 건축을 또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귀환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또 형통하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처럼 하는 일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 풍성해질 것을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속 시원하게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생각보다 돌아와서 재건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 거야? 우리를 이곳으로 오라고 하셔놓고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셔? 차라리 바벨론에 있을 때가 낫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상황이 좀 안정되니까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금방 또 해이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정시대 내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을 듣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다 패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로 가서 다시 훈련받고 다시 교육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물 흘리면서 다시 성전을 짓고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좀 평안해지는가 싶으니까 또다시 예배가 무너집니다.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자격이 없지. 이 정도면 버리셔도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힘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평안해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로 삼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라기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백성들의 항의 질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돌아와서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있고 기록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기름 짜듯이 쭉 짜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입이 급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광야에서 돌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신 것도,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또 어려울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원치 않으셨지만 왕정시대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재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씀이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그랬더니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근데 이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요,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그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묻는 그런 질문과 같은 겁니다. 지금 사랑의 미로가 아니에요. 날 얼마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겠다는 말로 묻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피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경제 사정이 확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못 믿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인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유다 백성, 이 재건 세대의 이 사람들은요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의 조상은요 야곱이에요. 자,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그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입니다. 그의 형은 에서고 에서의 후예는 에돔 민족이었어요. 자, 근데 이 에돔 민족은요 결국은 형제지간이었는데 이방 민족이 돼서, 다른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 때도 괴롭혔습니다. 패망할 때도 괴롭혔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인 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나라를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돔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나라로 재건되지 못했어요. 자,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제국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이후에 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남겨놓으셨고,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을, 이방족 속이었던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또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크고 광대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거대한 큰 카페트 같은 게 보면 이제 자그맣게 부분을 보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뭐가 예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 보이고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그렇게 거대해서
우리가 가까이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 일의 작은 부분까지도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예배할 때마다 설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가슴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내 마음이 뛰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고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이 질문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럴 때 아닌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질문하시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대답을 하셨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대답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보내주신 것,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라기에서의 질문이 요한복음에서의 대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 질문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 매일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확인하는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힘나게 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이 사랑의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고백을 여러분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영순 권사님, 또 박명선 성도님, 우리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내는 그 몸이 또 마음이 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는 소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홍정화 집사님 새롭게 또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재검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에 또 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우리 구현희 권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귀에 있는 또 이 부분이 또 암의 일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있고 예배 나오지만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가 막힌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한테 기도해 주시고, 그 상황과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국정 공백이 또 메워지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모든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